와, 왜 이럴까? 여기 미국에서 같았으면 잠을 잘 못 잤는가 보다. 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오로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독으로 하는데 숫자도 적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팔까지 아프게 하십니까?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 6분 지났는데 팔을 한번 올려보니까 팔이 안 아프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나님께서 IT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문보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과 모든 선교팀원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를 가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난 뒤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 친교 시간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였습니다. 난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모님께서 집사님도 다녀오시죠라는 말 듣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집사로서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인데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청서를 써놓고 선교 떠나는 전날까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부담 걱정이 앞섰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IT 공항에 6시 30분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니 선교사님과 제자들이라는 IT 청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쁜 사람들이 아닌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시원한 것이 아니라 후덥지근하고 끈끈한 바람이었습니다. 시내의 건물들은 사진으로만 본 5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복구되지 않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고 곳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났고 담벼락에는 옷이 걸려 있어서 옷을 빨아서 말리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모두 파는 물건이라 해서 다시 한번 놀라웠고 신발과 먹거리들도 모두 길거리에 널비하게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먼저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던 늘부른 교회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교회 팀원들과 모임을 갖고 헤어져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긴장한 탓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부지런한 이혜영 전도사님이 일어나라는 소리에 씻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미션 스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미션 센터에 가서 앉았는데 아이들은 미션 센터 안에 반도차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구나 실망하고 있을 때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던 나에게 작은 여자아이 2명이 내 옆에 와서 나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기대어 업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덥고 힘들었지만 힘을 얻어 아이들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미션 스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여기에 온 이유를 몰랐을 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와 불순종하였던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더운데도 땀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지 못하고 90%가 채워졌는데도 10%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 집사님 간증 이어주시겠습니다. 제 사실 평생에 일기를 잘 안 쓰다가
그곳에 가서 열흘 동안 쓴 게 5,000자가 넘어가지고 핸드폰이 멈춰버려가지고 저 이승민 전도사님이 다시 이걸 셋업을 해줘가지고 한 6,000자 이상이 넘어갔는데 오늘 한 1분만 해라 그래가지고 30초 준비해 왔더니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것까지 다 해버렸네요. 예, 저 IT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저 적어놓은 것만 그냥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찬양하는 인도자와 어린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악기도 잘 갖추지 않은 상태, 더운 날씨, 허술한 건물, 이런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손뼉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좋은 건물 안에서 많은 악기를 갖추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많은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찬양의 모습을 보고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궁경의 집사님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갔는데 애초에 화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저는 돌아오는 걸로 날짜를 정하고 갔는데 저는 딱 그곳에 내리면서 아까 문보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무섭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지 정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야겠다. 진짜 집에 가야지. 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선교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저는 정말 이 환경을 제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하여간 금요일까지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나는 아니다 자꾸 이 생각으로만 금요일까지 보내고 토요일 날 BBS를 하는데 정말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정말 우리의 이 찬양하는 이 모습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제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옴과 동시에 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어쨌든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왔습니다. 와서 글쎄 지금 저희가 얘기하기는 이 아이를 계속 우리가 품고 가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린교회 선교팀이 제가 혼자 생각할 땐 이제는 선교팀이 좀 딱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구성이 돼서 그냥 단기로서 갔다가 와서 끝나는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라 한 번 가는 사람은 단기로서 끝나지만 그게 계속 이어져서 단기가 아닌 정말 장기적인 선교를 한번 하면 열린교회가 정말 그런 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품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자 하지스 권사님 간증 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남경의 집사님 또 반대로 저는 또 거기 가서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 왔다 하는 한국에 제가 자랄 때 그 자란 모습 그 모든 주위가 저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자랐던 그곳에 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거기에 흡족 같이 어울리는 것에 하나도 이상하고 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집에 와서 내가 막 이렇게 애들하고 노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제 이럴 때 제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교회 보셨죠? 그거 거기서 예배드린 그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저는
회원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교회는 벽만 있고 지붕은 다 헤어진 천막 조각들로 바람을 타고 휘날렸습니다. 바닥은 많은 돌들과 흙으로 웅틀붕틀 된 곳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걸어도 불편했습니다. 쓰러져가는 몇 개의 의자들과 벤치 의자 몇 개 있었고 강당상은 부엌에서 쓰는 도마 크기였습니다. 다리 하나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벙벙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꿔졌죠. 벌써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중간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모습들을 그려볼 때 순간 제가 그 모습 같았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구나 하며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멋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보다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임을 깨닫는 순간 그곳은 너무 평안한 안식처였어요.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분명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예배의 모습에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들이 겪은 모든 시련은 다 잊은 것 같았어요. 정말 깨끗한 옷차림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언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 저는 찬양 인도하는 청년과 잠깐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고 자기는 디모데라고 또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청년 말대로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이었어요. 읽는 순간 정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산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송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경왕 집사님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앞에 모두 간증하신 분들과 같이 저도 그 은혜를 담뿍 받았습니다. 저 마음은 앞으로 이러한 저희 교회가 계속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제목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되돌아보는 질문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성도가 단합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여 선교 비용을 마련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고귀한 봉사와 희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자의 세차, 교육 등이 3, 4월 단기간 내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으로 준비함으로써 성도님들의 물질적 헌신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그 선교 사업의 모든 성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연례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비용과 시간을 소모함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선교 내용이 현지 선교사님들의 그 계획과 그 진행 사업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그 개척교회 지붕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참여함으로 현지 선교사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는 선교와 또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선교 노행과 목적을 명확히 알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탤런트를 갖추고 있는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은 그 모든 그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음에 그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수고하심과 그 희생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한나 집사님 간증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데 3장이에요. 이번 선교는 14명이 우리 모두가 많은 기도에 준비하여서인지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팀워크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우리의 연장자 71세 미스터 하지스는 말은 서로 몰라도 눈으로 얘기하며 주어진 천막 핸스 프린트를 열심히 너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스 하지스는 권사님도 우리에게 웃음으로 대해주셨고 피곤하지 않는 열정과 모든 상황이 말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남들이 다 차에서 자고 있는데 권사님 혼자만 안 주무셔요. 그래서 대단한 이렇게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영건 아버님은 이제 2살이라고 소개하셔서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 믿은 지 2년 되셨다고 해서 저런 고백이 너무 순수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우리와 잘 어울려 주셨습니다. 그곳에 사역들을 찾아다니며 손수 고치시고 만지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혜영 전도사님도 70이라는 연세가 무색하리만큼 건강하시며 열정과 책임감과 경험이 우리 팀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가셨던 윤경환 집사님은 조용히 모든 일을 뒤에서 하시며 센터의 이것저것을 고치시는 모습에, 그리고 조카와 아들이 약간의 사고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전혀 표현 안 하시고 뒤에서 걱정하시며 기쁨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감사했었습니다. 남군재 집사님의 땀 흘리며 모든 사역마다 열정으로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 손길이 있는가를 찾으시며 수리하시고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바쁘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 찬양 쪽으로 많이 보셔서 역시 가진 달란트가 있으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남궁영의 집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을 주심을 그 마음속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문보 집사님은 몸이 약해서 피곤하며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도 씩씩하게 건강하게, 무엇보다 여자들 방에서 우리에게 즐거운 말로 웃음꽃을 항상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웃느라고, 그래서 여러 남자분들 방에 이렇게 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지수 권사님은 잠에 자다가 막 웃으세요. 깔깔깔깔대고 웃으셔서 저거를 깨워서 얘기를 할까, 왜 웃으세요, 말을 붙일까 하다가 가만 냅뒀더니 그게 잠꼬대였어요. 너무 웃겨갖고 2번인가 일어나서 우셨어요. 그래서 다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승민 전사님도 준비하며 기도하며 열정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통과하시는 모습이 주의 사역자로서 충분하였습니다. 대우 형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의 나타남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역할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혁이는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도 자기의 맡은 찬양 사역에는 기쁨으로 웃는 모습과 자신의 몸을 던지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우도 찬양 중에 손을 다쳤으나 얼굴 찡그리는 법 없었고 아픈 얼굴이 아닌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하여서 역시 2번째로 갔다 오더니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막내 예지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열정 있고 태권도 사역에서는 절도 있는 태권도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몸이 좀 부었으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나 정기현 집사님이 주신 비타민C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드빌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바빴고 열심히 하면서 이곳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생각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 전도사님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역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연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와 그다음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IT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가 이거를 보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미션팀이고 이 사람도 미션팀, 저 사람도 미션팀, 카나다에서 온 사람, 온 미국에서 온 많은 선교팀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박동환 선교사님과 이성환 선교사님을 보면서 IT 땅의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박동환 선교사님 말씀이 거기에 기독교인이 16%랍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16%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부두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00%가 부두교라고 봐야 될 정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선교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거기를 그 땅을 밟아야 되는가 퀘스천이 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부두교라고 하는 정말 저희가 사역 가운데 이제 이거는 이런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 못 하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기팀들이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보았고요. 박동환 선교사님이 말씀 없이 섬기시는 분이었다. 순간순간 하시는 말씀이 가리키려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라. 저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었을 때에 우왕좌왕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선교사님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면 현장에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현장에서 배웁니까?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처음에 인포메이션을 우리 선교팀의 인포메이션을 받았을 때 연세를 보니까 엄청 하더래요. 70 넘은 사람이 3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과연 어떻게 유수 늘푸른교회 아이들과 함께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성환 선교사님 이제 중간에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진이요. 이성환 선교사님 정말 저희들에게 새끼를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닭광 하나를 묻혀도 색깔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릇도 보면은 이렇게 그릇에 똑같은 오징어 채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고 하얀 거 아니면 동그란 거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저희들한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분이 더 계셔요. 김은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서은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단기가 우리 같이 2주의 단기가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갈 때는 음식하는 거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두 선교사님이 정말 식당에서 음식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들 보고는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이 IT 땅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말씀의 간증과 고백보다도 귀한 간증이고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라는 건 이 고백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 간증과 고백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도 명령하신 대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12곳으로 퍼져 있을 때 예수님 또한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시간이 벌써 지금 10시 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